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헛된 세상에서 사람의 본분은,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작년 11월 24일 소천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자되면서 그 유골이 아직도 그 집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나라인데, 그런데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얼마 전 공지천을 이제 갔는데 좀 날씨가 지금은 굉장히 쌀쌀한데 그때는 좀 날씨가 포근했었어요. 한 어르신이 런닝에다가 팬츠 하나 입고 마라톤을 뛰고 계십니다. 그런데 맨발로 뛰고 계세요. 저도 한참 그분을 쳐다봤는데, 근데요, 그날 날씨가 포근해서 공지천에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쳐다보는데 그 어르신이 그 시선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뛰시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런다고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크게 되나요? 아닙니다. 서로 대성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만사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목적을 다 이뤄도 피곤합니다. 자신 속에선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강원도 태백시 죽창동 금대봉굴에 이 검룡소라고 하는 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샘이 흘러서 작은 시내를 흐르고 이제 큰 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한강을 이루어서 서해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물이 지구를 덮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물이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흐르더라도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타가 되고 인기 절정에 오르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그 마음속에는 허무한 뭔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여러분, 한 젊은이가 조수 하나 데리고 머나먼 길을 갑니다. 에티오피아. 그 길이 진짜 완전히 진창 진흙길이에요. 진흙길. 저는 그 진흙을 보면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가 진흙이 없어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많은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진흙이 없어요. 그 에티오피아가 우리 진흙 좀 갖다 팔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다가 한옥 잘 지을 텐데, 길바닥이 다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 그 차가 거기에 빠지죠. 또 어느 동네에 갔더니 이 불량놈들이 길바닥에 있는 그 나무를 다 들어다가 다 팽개쳐버리고 통행세를 내라. 통행세. 하루 일당 얼마냐? 2,500원입니다. 그 2,500원 그 일당 벌려고, 그런데 거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는 할 일이 없어. 그냥저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한 젊은이가 말합니다. 그냥저냥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에티오피아계의 카나다인 가수인 위케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올해 27세로 9,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050억을 벌었다.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이 한 달에 1조씩 버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분 1,050억을 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팬티 2장 입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양복 2벌 입나요? 신발 2켤레 신나요?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가 람보르기니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자가용이 10대대가 있고, 자가용 비행기가 4대나 있어도 여러분 동시에
내 비행기 다 탈 수 있습니까? 동시에 람보르기니 뭐니 그 자동차 10대 때 동시에 탈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식사를 태백산 물만 먹고 자란 고고한 송아지 3 플러스 송아지 고기를 먹는다라도 1인분이면 족하지. 돈 많이 번다고 10인분, 100인분씩 먹을 수 있습니까? 배 터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나서 오히려 살 뺀다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게 연예인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글은 솔로몬의 글이에요. 솔로몬 그는 주변 국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1년에 금 666달란트. 야, 이를 계산한 분이 있는데요. 1조 2천억 원이다. 주변 국가가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 바치는 게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조공으로만 한 달에 1,00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1,000억씩. 그리고 은과 금이 그냥 흔히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벼룩까지도 훈련을 시켜봤다 이게. 벼룩까지도. 응?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공작, 뭐 원숭이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코끼리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열왕기상 4장 23절에 보니까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잡았더니 하루에.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도 그 식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삼시세끼 최고급 단백질이 나오고 최고급 풀들이 나와서 그냥 된장에다가 이렇게 쌈 싸먹고.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충격적인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 우리가 공순의 공수거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그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100세 살기 위해서 공지천에서 맨발로 뛰고 지나가는 트럭에 통행세를 뜯어서 하루 2,500원 벌고 그리고 한 달에 노래를 잘 불러서 전 세계에 많은 음반을 팔아서 1,000억씩 벌고 한 시대의 지혜의 왕으로 살았더라도 인생 다 뒤돌아놓고 보니까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부를 누렸지만 그것이 헛되고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것도 헛되고 자기 삶 속에 만족함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못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들 죽음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더라. 옛날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 때만 되면 부르던 허사가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관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 널 기다린다. 공동묘지가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부귀, 예수 없는 영화, 예수 없는 출세 아무 의미 없다. 영원토록 헛되지 않고 영원토록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한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자, 거지지만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 섬기며 삽니다. 그랬더니 죽음 이후에 그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데 그 집에 날마다 연애하며 인생을 즐기던 그 부자는, 여러분, 목사가 친구고 장로가 친구고 권사가 친구고 안수집사가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이보게 자네 다 좋은데 예수 믿게, 아이 내가 지금은 내가 그런데 내가 좀 늙으면 예수 믿지. 그렇게 하다가 그만 한 날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급체해서 급사돼 버렸다 이게. 그런데 그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지옥불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모르고 산 사람의 말로고 또한 예수님 뒤통수 친 인생의 말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이 결론의 장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회장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사장님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만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거의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로 몰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 할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사람을 이 땅에서도 부와 존귀와 영화와 그 다음에 생명을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서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본분이 뭐냐?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의 품에 그의 날개 아래 지켜주신다. 신명기 32장 9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일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황무지를 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는 인생들 다 삭막한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인생은 삭막한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요. 황야에는 모래바람만 불어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얼굴이 따갑고 그 모래가 눈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모래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독사가 싹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모래 속에 뿔난 독사가 숨어 있어요. 예, 물면 12초 안에 숨 끊겨요. 그 독사가 우리의 발목을 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때로는 나귀를 타고 가면 나귀의 발목을 물려고 기다리고 있다. 제가 한 해는 여러분 논둑을 이렇게 가는데 와, 여러분 꽃뱀 있잖아요. 꽃뱀. 야, 꽃뱀이 비닐 그 밑에 딱 숨어 있어. 이거 얼마나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관우 집사가 그냥 맨발에 슬리퍼 질질 끌고 그걸 갑니다. 야, 거기 왜 맨발로 가냐고. 뱀 있다.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뱀이 나는 물고 너는 안 무냐. 여러분, 항상 풀밭에 다닐 땐 장화를 신고 다녀야 돼요. 장화를 뚫을 수가 없어. 이 독사가 아무리 강한 독사라도 장화는 뚫을 수가 없어. 고무를 뚫으려다가 이빨이 박혀요.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 운동화 신고 안 됩니다. 갑반을 차야 돼. 갑반. 예? 무릎까지 오는 갑반을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숲을. 그렇지 않으면 독사가 아이고 이거 내 밥이다 탁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독사는 그렇게 독이 세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존에 있는 독사들, 또 중동에 있는 독사들, 그냥 물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약을 써보지도 못해. 자, 뿐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 눈이에요. 눈은 신체 부위 중에 아주 귀한 부분이지만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약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량한 사막에 먼지바람이 탁 불어오면 바람이 싹 스치면서 눈에 모래가 들어갈 때 눈꺼풀이 탁 자동적으로 쳤다가 내려가면서 막아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를 아주 높고 까탈스러운 데다가 둥지를 지어요.
나뭇가지도 아주 얼기설기 그냥 굵은 거 갖다 대충 놓고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털을 놓고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런데 새끼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까지듯한 그 절벽 위에 자기 둥지가 있으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이게 막 100m, 150m 야 저기 떨어지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이 독수리 새끼가 안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럼 이 어미가 그 나무 가지를 하나씩 지워요. 물어가지고 휙버리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 새끼를 낭떠러지기로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지 죽을까봐 날개짓을 막 합니다. 막 지키 살기를 하는데 딱 1m 정도 돼서 떨어질 때 되면 독수리가 쫙 와서 등으로 쫙 업어가지고 쭉 올라가요. 그것도 어떡합니까? 등을 팍 해가지고 확 떨겨버려. 그러면 지 죽을까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새 중에 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는 업어서 그 광야길, 황황한 사막길을 건너시기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등에서 탁 밀어서 정말 이 시대의 가장 강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싫어. 그리고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자국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개 아래 들어가야지. 그 날개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동원 예비군을 받아서 예비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수원에 있는 병력이 왔는데 예비군 한 사람이 여고등학교 교사인데 성병에 걸렸어. 매독에 걸렸어요. 매독. 그런데 자기가 세상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검진을 받으면 탁 이게 매독이 걸린 거야. 그럼 교직이 잘려요. 지가 불량한 데 간 거 아니야. 교사라든가 공무원들은 그런 데 불량한 데 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자꾸 저를 보자 그래요. 그러더니 이 페니실린 주사 하나 놔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런 페니실린 주사는 함부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의관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 군의관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군의관이 퇴근하면서 야 놔주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페니실린 주사는 함부로 못 놔요. 이게 페니실린 주사는 여기다가 반응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반응 검사를 딱 하고 5분 있다 지켜보고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주사를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볼펜으로 그려요. 볼펜으로 그린 걸 넘어서면 그 사람 주사를 못 놔. 그리고 페니실린 주사를 놔줬어.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그런 데 갔겠어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 따라 내가 이런 데 가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삶을 지키고 자기 본 욕심을 지키고 자기 삶을 경건하게 건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과 영이 분리될 뿐이지 그 영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육체가 부활했어. 그 육체가 영혼과 다시 결합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주님의 그늘 속에, 교회의 그늘 속에, 예수님의 그늘 속에, 성령님의 그늘 속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옛말에 묵을 가까이 하면 묵이 묻는다, 이게. 응? 여러분, 흙을 가까이 하면 흙이 묻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좋은, 각양 좋은 은사가, 각양 좋은 축복이 내게로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기본산당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부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쏟아진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바알신을 가까이 하고 아세라신을 가까이 했어 보세요. 이세벨과 그의 남편인 아합처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가까이 하세요. 주의 종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가 무식하고 연약해도 이단 사설에 넘어가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라. 혹 성도가 질병에 걸려보세요. 그 질병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마치 자기 자신이 질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성도를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동에서 섬길 때 한 집사님이 그 만난 전어 먹고 폐혈증 걸렸어요. 여러분, 그때가 그 전어는 얼마나 귀한지 시집 나간 며느리도, 시집 가서 쫓겨나갔던, 도망갔던 그 며느리도 그 전어 먹으려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응? 저도 전화를 우리 김옥자 권사가 한번 사줘서 먹어봤지 뭐 그렇게 뭐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디 횟집에 가면 한 점, 두 점 이렇게 딱 주는데 그 한 점, 두 점 가지고는 뭐 그렇게 전어가 맛있다는 거. 우리 한 번은 이제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시고 강화에 갔더니 올해 김옥자 권사님 그때 집사였을 때 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내가 오늘 회를 대접하겠다. 그 회가 진짜 전어가 맛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분이 그 전어 먹고 폐혈증 걸렸어. 와, 그때 당시 그분이 56세인가 됐는데 기도 삭관을 했습니다. 여기 뚫어가지고서는 이거로다 숨을 쉬는데 병원에서는 준비하라. 그 아들한테, 그 딸한테 준비하라.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치를 준비하라.
그런데 그 집사가 폐혈증 걸린 것이 내가 걸린 것처럼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밤새처럼 하나님께 부족이 됐어. 우리는 교회가 작아요. 주님, 그 집사가 주님한테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더 필요합니다. 다른 기도 없었어요. 단 그 기도 하나 가지고, 주여, 그 집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말도 많고 주님한테 많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성도가 더 필요합니다. 17일 만에 깨어났잖아요. 그 전화 목사하고 나눠 먹었으면 목사도 걸렸을지 몰라. 혼자 드시고 그렇게 그냥. 그래도 40일 동안 병원에 있으셨어요. 완쾌돼서 태어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맞습니다. 제가 중국제일교회 섬기는데 우리 황건사님이 그냥 설레발이 넓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만 신방해도 되는데 그냥 남의 교회 성도 그래가지고 거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집사 부부를 그냥 그렇게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쫄래쫄래 배지밀 한 박스 싸들고 가는데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여기 지금 그분이 한 집사인데 한 집사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임종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제가 이제 잘 죽으라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10편 23편 가지고 잘 죽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제 속에서 성령이 책망합니다. 야 이놈아, 살사 사람인데 죽으라고 설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바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을지라도 해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는데 왜 여기 누워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리고는 한 4년 더 사셨어요. 여러분, 의사는 이제 준비하세요. 사망 준비하세요. 장례 준비하세요. 목사는 가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주니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나이 90세가 됐는데 뼈 말랐어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 있는 앞에서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쌩 하고 가버립니다. 이 90세 된 노인네가 응급의사 바지자락을 딱 잡더니 여보시오, 나는 어디로 가는 거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요? 그때 의사가 마음에 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정작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인데 며느리하고 아들놈한테는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집에서 영양실조로다가 쓰러졌는데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조그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와서 큰 병원에 왔는데 큰 병원 응급의가 보니까 그래도 한 10월 정도 입원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 앞으로 향후 당신은 어떻게 될 겁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XX병원에 와 계신데 한 15일 정도 입원하셔야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게 되고 집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고른뼘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의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기가 임신하게 된 그것을,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올려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질병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 들어서 세우시고 흙더미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누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한나가 하나님 멀리하고 내 인생 내 팔자 할 수 없구나. 그리고는 개사라 마시자 부어라. 그리고 인생 그렇게 살아서 보세요. 그러면 한나라는 여자는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그 진흙더미에서 진토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서 한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 시장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괴팍스럽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눈알을 까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골집에 가서 우리 김예림이가 주워온 그 고양이, 그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왜냐? 걔가 딱 밖에 나가면 애기가 요만했거든요. 고양이들이 다 도망가요. 걔가 무서워서 저 멀리, 그 조그만 강아지가 그걸 딱 보더니 오줌을 질질 싸고 막 뒤로 물러납니다. 왜 그래요? 고양이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아니야. 고양이들이 다 도망가요. 네,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와서 눈알을 까보고 이빨이 괜찮은가? 등을 돌려서 등짝에 얻어맞은 데 있는 거 없는가? 뼈는 튼튼한가? 가슴 뼈를 문잡고 그렇게 진짜 너무 허무하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부엘사바의 아주 존귀한 도련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인생의 이 결기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꺾였어. 될 대로 되라 까지고 그때부터 인생 막 삽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믿었더니 노예 새끼 됐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네. 내 같은 게 뭐 이제 막 살자. 인생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인생 구구한 정말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망가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세우셨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께 가까이, 못 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본분이 뭐냐? 겸손이다. 겸손.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겸손해야 돼요. 이수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강하게 우뚝 서 있는데 그 옆에 갈대가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갈대들이 그냥 나 죽었어 인사합니다. 참나무가 보면서 말합니다. 야, 나를 보라고. 이따위 바람 불어봐도 나는 끄떡없다고. 갈대들이 그러면서 그 참나무를 그렇게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오는데 이거는 뒷감당이 안 되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이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불어올 그때 역시 이제 갈대들은 열심히 절을 합니다. 나 죽었어. 이 참나무가 견디다 그냥 뽑히는데 뿌리까지 뽑혔어. 근데 갈대가 그럽니다. 야, 뭐 강하다며. 응? 아유, 태풍 오니까 별일 없구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젠 갈대가 자기가 부드러운 그 바람에 부드럽게, 태풍에도 부드럽게 절하는 자기의 그걸 가지고 교만스럽게 뿌리째 뽑힌 참나무를 저주하듯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오더니 그 갈대를 지지밟아가지고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하게 누구든지 교만하면 그 교만한 사람을 밟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반에서 공부 잘하는데 겸손하면 괜찮은데 공부도 잘하면서 교만 떨어보세요. 그럼 내가 저 새끼 저년을 내가 반드시 꺾어봐야지. 이렇게 된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냥 옷도 잘 입고 부티나게 사는데 겸손해 보세요. 야, 참 존경할 만하다. 근데 옷도 잘 입고 부귀하게 사는데 교만 떨어보세요. 내가 저년을 한번 꺾어본다. 사람은 교만한 걸 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교만한 걸 참지 못하신다. 교만은 얼굴인데 그 얼굴이 패망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후말리타스라는 단어예요. 후말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땅 또는 흙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흙이 뭡니까? 흙은 누구나 밟을 수가 있어. 왕도 밟을 수 있고 귀족들도 밟을 수 있고 천한 사람한테도 밟을 수가 있어. 누구한테 밟히든지 흙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또 흙은요, 모든 걸 다 수용해요. 개가 똥 쌉니다. 그 똥도 수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시골집에 갔더니 오리가 그 탁상 위에다가 응가를 쫙 해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유, 저는 뭐 오리가 그냥 여기도. 근데 그 흙은 그 오리가 똥 싸도 그걸 수용해요. 그 어떤 것을 그 흙에다 버린들 다 흙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겸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내시는데 당대의 가장 겸손한 사람 누구예요?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부도 장수도 생명도 주신다. 이게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최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구원을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 어제 이제 쇼트 영상을 보는데 홍해걸 그 의사 마누라 이름이 여에스더잖아요. 그 여에스더가 이런 말합니다. 여에스더가 연상의 여인인가 봐요. 의과대 다닐 때는 눈도 못 마주쳤대요. 홍해걸이. 그런데 둘이 이제 이렇게 눈 마주쳐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 여에스더가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이 홍해걸이 긴 타월 하나 딱 준비하고 그다음 물 한 잔 준비해서 물 한 잔 드세요 하고 수건 딱 했다가 수건 딱 들이고 그랬대요. 1년 딱 지나니까 그 1년 동안 한 번도 말을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선생님. 그런데 1년 돼서 첫 애를 딱 나니까 그때부터 반말 아닌 듯 반말인 듯.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나더니 그때부터 말이 싸가지가 없어지더니 자기를 하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를 마치 유치원생 대하듯이 똑바로 걸어라, 넘어지지 말아라, 밥 잘 먹어라. 그러더니 이 할머니 너무 충격받았대요. 자기가. 아니 나를 이 할머니라 하더니.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지는 할밭이 아닌가? 응? 홍해걸은 할밭이 아니냐 말이야. 응?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가득한 사람 할밭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까? 막이나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다. 누구나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겸손 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깃드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 겸손한 것인 줄 알았사오니 사람의 본분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이 시대에 가장 존귀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